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정든 고향 땅, 부모 친지가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무작정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온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근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약속하신 땅에까지 도착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의 땅에 도착해서 정말 감격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지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닥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여러분, 애굽하면은 죄악의 상징이고 그리고 세상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건 무조건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애굽에 내려갔던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절과 4절에 보면은 어디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내려간 이 일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 좀 힘든 일이 닥쳤다고, 기근이 임했다고, 그는 보따리를 쌓아들고 애굽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 올라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내 삶은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만사 형통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사 형통이 뭡니까? 병도 안 들어요. 사업도 잘 돼요. 자식도 참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 돼요. 무엇이든 손 대는 일마다 척척 잘 풀려나갑니다. 이게 만사형통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정말 잘 믿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실제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신학을 번영신학 혹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는 좀 다른 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보다 완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높고 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 인격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참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질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 지위가, 그 권력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에 그런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겪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인생의 기근을 맞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이 닥쳐서 지금 먹을 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굶주린 가운데 그가 가나안 땅에서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버텼다면요, 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굶어 죽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근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버티고 머물러 있었다면은 아마도 훗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이죠, 불신.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성도는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인데, 문제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어떤 복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인간의 장깨로,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회피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험인데 자꾸만 통과하지 못하니까는 새로운 시험에 자꾸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나 회피는 결코 인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죠.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인간의 방법을 하니까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후에 사레가 사라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이 사레가 굉장히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탐내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처럼 무슨 법이나 질서가 잘 갖춰진 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탐나는 거 빼앗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좀 어떤 질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언제입니까? 70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아마도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 정도. 사라의 나이는 약 65세 정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65세 된 중년을 넘긴 그 할머니 쪽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아리따워서 남편이 생명이 걱정될 정도 그렇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 상황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 이때는 당시의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100세가 훨씬 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65세면 아직까지는 젊음이 있는 그런 때예요. 게다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피부가 거무스름해요. 그런데 이 사라는요, 셈족입니다. 피부가 하얀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거죠. 아프리카 가보니까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교회에서 케냐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에 그 마사이 부족이라고 하는 그 촌에 들어갔습니다. 케냐 흑인들 중에서 더 이렇게 까매요. 피부가 톤이요. 그런데 우리 일행이 거기에 갔는데 그 지역의 풍습을 알게 되었는데, 마사이 부족은 여인 한 명을 부인으로 데려올 때 소 2마리를 여인의 몸값으로 지불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인기가 있고 고귀한 사람일수록 그 소의 마리수가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같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리 일행 중에 여자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사이 부족 그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같이 간 우리 청년을. 그러면서 그 중에 마사이 부족의 추장쯤 되겠죠. 그 어떤 청년이 나한테 씹으면 소 10마리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보통 평범한 그런 자매예요. 그냥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외모는 아니지만, 평범한 외모였지만은 단 한 가지, 그들이 보기엔 이쁜 거예요. 피부톤이 하얗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질까 봐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왜 걱정하고 있는 거죠? 걱정과 염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하게 믿는다면 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그래서 결국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생각해낸 장꾀가 뭡니까? 아내에게 말하는 거죠. 누가 우리 관계를 물어보거들랑 미안하지만 나를 남편이라 그러지 마. 오빠라 불러, 오빠라.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야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아내를 탐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알고 보니까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중에서 누가 이런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처한 상황 바라보십니까?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의 염려를 극복해내십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내 잔머리가 돌아가면서 얄팍한 인간의 어떤 치사한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나의 얄팍한 수를 따르려고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말로는 크리스찬이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나의 이해 관계로 딱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에 손해를 보고서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마음에 염려하던 일이 현실로 닥치게 됐죠. 애굽에 내려갔더니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피부가 하얀 우리 보기 아리따운 여인이 왔다는 거죠. 이 소문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장 예쁜 여인은 왕의 것 아닙니까? 왕이 부르는 거죠. 예. 들여오라. 예. 왕의 수청을 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내 아내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사라는 이 애굽의 왕궁에 불려가면서 이런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생각하면서 바로의 궁으로 아마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을 향해 가던 이 상황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뒤집어지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왕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입니까? 바로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이 누구에게 내렸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아니, 엉뚱하게 바로왕과 바로왕의 집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는 그 원인이 뭐예요? 이 사례가 내가 이렇게 범하려고 데리고 온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닙니까? 그를 취한 것이 이게 잘못이구나. 이 바로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서둘러서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죠. 여러분, 돌려보내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돌려받았어요. 근데 아내를 바로왕에게 바치면서 받은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소 2마리라고 그랬죠. 바로왕은 소 2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이 여인의 몸값으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지불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언제부터 부자였습니까? 바로 이때서부터 이 부를 일구기 시작한 거예요. 졸지에 부자가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재산을, 한 번 받은 재산, 이 아내는 빠꾸 도로 돌려받았는데 재산은 고스란히 챙겨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벌을 받지 않았어요. 아니, 도리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떤 성격의 책인가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이 다 뭐 좋은 얘기지.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 성경을 그 정도의 도덕 윤리 교과서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이상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많잖아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의 어떤 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그러한 본을 보여주는 책 정도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상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부족한 죄인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굴하고 나약한 게 정말 우리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이런 연약한 인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삶의 배후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이 삶을 통해 이 인생의 참으로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비굴하고 나약했던 한 인간이었던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참으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 같은 복된 인생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그 땅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관자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오긴 왔지만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잘 몰랐어요. 그의 고향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죠. 그 많은 수많은 우상 중에 어떤 뛰어난 한 신이겠거니 그 정도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만큼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거짓말을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누구만 속이면? 바로만 속이면 문제될 것이 없을 줄로 알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다. 바로 왕이다.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땅도 통치하신다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애굽 땅에서도
바로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왕이 황급하게 막 그냥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어? 여러분, 왕을 속였어요. 잡혀가서 처형을 당할 일입니다. 내 처형을 당하기는커녕 왕이 부들부들 떨면서 가져가. 내가 너한테 준 재물도 다 갖고 빨리 애굽 땅에서 나가라. 여러분, 이런 바로왕이 누굽니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대애굽 제국의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그 바로왕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 앞에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보십시오. 바로왕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기는커녕 사라의 몸값으로 받은 그 많은 가축들과 재물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과연 하나님이 누구길래? 아니 날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누구길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절대 권력자이시구나.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으로 최고의 권력자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그의 삶으로 체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애굽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아니 내 큰 민족을 이루어줘야 될 내 아내를 꼼짝없이 바로왕한테 뺏기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은 뭡니까? 나는 절대 죽을 수도 없어요. 내 아내도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시작할 때부터 죽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시작할 때 절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인공은 안 죽어요. 여러분 엑스트라는요 총알에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근데 주인공은 폭탄이 터져도 안 죽고요. 절벽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절벽에서 떨어져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주인공이니까. 어떻게든 살 거라는 거 알잖아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소화해낼 스토리가 남았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는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잘못되어야 될 아브라함, 벌을 받아야 될 아브라함이 오히려 잘 되어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바꿔가면서도 우리 인생이 결국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며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편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복이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안에 누구에 대한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 온 땅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의 그 가장 핵심 중심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될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려야 될 순간에 복이 되었다고 하니까는 이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겠지. 그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아무한테나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모든 약속과 축복의 핵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이 놀라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겠구나. 이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아직은 아브라함처럼 비굴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이 앞설 때가 있는 연약한 우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믿고 내 심령 가운데 더듬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뭐 선해서도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개런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실수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 실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인간의 장깨를 의지하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참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반드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죠.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실수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의 열심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마침내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기근은 우리의 삶의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기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근 앞에서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인간의 장깨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복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